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내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월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10월
11월 첫 주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오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다 연락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절로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에서 천대만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유치부로부터 유년부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교구와 선교회와 각 부서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불담과 불검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109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널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으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자주 찾아와 가지고 달라 하면은요 귀찮죠. 또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날 수나 있습니까? 만난다 하더라도 뭐 단 5분 뭐 잠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언제 어느 때나 낮에나 밤이나 또 집에서나 또 들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며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에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일하시게 하라,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들으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계속 쉬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래 기도할수록 더 좋아하세요.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한 이 중보 기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내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을 보존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성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보존하겠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거기서 5사람이 빠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5사람 빠진 49명만 45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보존하겠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된 것이 50명, 45,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건 몇 번입니까? 6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아브라함이 10명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중보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야곱을 보더라도 야복강가에서 뒤에는 라반이, 앞에는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이 야곱을 치러 올 때에 그는 절망에 처하여서 천사를 붙들고 그 밤을 새워가며 씨름하고 기도했습니다. 날이 새지자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놓아라. 아브라함은 절대로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손님.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서야 이 천사가 떠났습니다. 이런 일로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보더라도 우리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파수꾼이 파수 보는 것처럼 해야 된다. 살펴가면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들이 파수꾼이 뭡니까? 성을 지키기 위하여 세운 그런 보초 아닙니까? 그래서 적을 늘 살핍니다. 그리고 안에도 살핍니다. 그런 상황을 살펴서 이렇게 보고를 하듯이 우리들이 밖에 사회를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피고 내 자신을 살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파수꾼처럼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처럼 잠자면, 즉 영혼의 잠을 잔다고 할 것 같으면 마귀가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양정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어렸을 때 사고로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처음 부임한 그곳에 갔는데 아주 산골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한 40세 된 여인이 그냥 얼마나 흉악하게 귀신이 들었는지 사람들 보기만 하면 패고 칼 갖고 찔러려고 하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다 놀래고 동네가 놀래고 그러는데, 거기 믿음 좋은 그 장로님이 그 여자를 꽁꽁 박주로 묶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 양정신 목사님 방에다 갖다 놨어요. 고쳐내라고.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부임한 교회에 가서 이런 큰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묶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흘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따라하라고 하고 그랬는데요, 그 열흘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니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잠시 이렇게 조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입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 잔다, 들어와라.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밖에 귀신들이 있으니까 잔다고, 이 자는 틈에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은 안 냈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그 여인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20일 만에 그 여인이 벌떡 나자빠지며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대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 마귀가 들어와라 지들끼리 그래가지고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형편을 살피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과 구역,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또 이 파수꾼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에스겔서 3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전하는 영혼의 파수꾼, 우리들을 그렇게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위해서, 또 직장 복음화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일을 위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기도의 강도는 어떤 것이냐?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제까지 응답받은 사람들 보면은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것이 첫째다, 그 말이에요. 전에도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 남편이 죽게 된 병에 걸렸을 때 이 여인은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6시까지 그냥 울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간구가 있는데 그저 남이 보면 어떡하나, 남이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헐새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절망인데, 그러므로 바디메오를 보더라도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사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서셔서 그를 불러서 그 눈을 뜨게 하셨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주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 거다, 그 말이에요.